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와 쌍벽을 이루는 예수님의 열무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로 추가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열무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추가로 하여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작 유대 나라의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오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예수님의 열무나 비유에서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무나의 비유의 주인공이 귀인이 아니라 문화를 받은 종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무나 비유의 주인공들은요, 종들이 아니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귀인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이 어떤 귀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 나라의 왕, 곧 세상 나라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요,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란 이 사람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왔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것을 이 15절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 땅에 종말의 심판가순으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종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거든요.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께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이 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복음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문화를 남긴 종들처럼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생명과 열매를 낳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죠. 그 백성이 이 어떤 귀인을 미워했대요. 그래서 사자를 뒤로 보내서 로비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이야기를 토대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했던 헤롯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에 헤롯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올라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 중에 헤롯 아켈레오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비를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아켈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인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인준해버립니다. 인준해서 돌아오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인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대요. 그렇게 죽이니까 로마도 당황을 한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결국에 이 왕은 폐위가 되고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배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켈라오가 싫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사신을 보냈던 것처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해서 로마에게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다.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귀인의 종들도요, 같은 문화를 바꿔도 누구는 왕이 될 귀인의 명령을 따랐고 어떤 사람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귀인을 왕으로 인정했느냐, 정말 귀인의 왕되심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했느냐가 이들이 이윤을 남겼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의 차이를 불러왔다는 묵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왕의 명령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귀인이 종들에게 주는 한 문화는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100일 동안 일하는 그런 품삯을 오늘 귀인이 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귀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23절에서 보니까 그냥 적당한 곳, 은행에다 맡겼으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고 귀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문화를 맡겼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귀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단한 수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의 태도를 보기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귀인은요, 보통 귀인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종이 왕이 된 귀인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했다, 칭찬을 하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10고을의 권세를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어떤 종에게 10고을의 권세를 맡기겠습니까? 주인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귀인이 등장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상한 귀인, 자비로운 이 귀인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일 되길 원한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왕노릇을 하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기남 목사님께서 지난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의 앞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 문화를 복음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죠. 우리가 복음으로 장사하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자고 도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재능을 따라 주셨지만 이 문화는요, 재능을 따라 주신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모두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대요.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처럼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았거든요. 엘칸토 매장이라는 곳에서 남자 구두와 여자 구두를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구두를 신고 있거든요. 엘칸토 구두를요. 제가 이걸 신고 설교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 구두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구두를 파니까 제가 사실 구두를 안 신어봤어요. 그 당시에는 구두가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파니까 진짜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냥 멀뚱멀뚱 서 있다가 밤에 저를 불쌍히 여긴 한 여자분이 그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를 사줘가지고 다행히 한 개를 팔고 하루 장사를 마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그 구두가 귀한지도 모르고 팔았는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복음이 귀한지 모르니까 복음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생명을 낳는 복음이다. 정말 귀한 복음이다. 너희가 이 복음으로 장사하면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아서 내가 다시 오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 10고을 5고을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복음이 좋은 것을 아시고 복음을 통해서 장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주신 그 한 문화, 한 복음, 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장사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장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